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월 3일 열왕기상 3장을 낸 날인데 3장은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성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죽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반역하였었던 무리들을 진압하고 처형하고,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 따라 시므이를 또 죽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더욱더 공의를 행함으로 그 왕위가, 그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왕권 초기에 점점 강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왜 갑자기 애굽 왕과 결혼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의 후기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초기에 그의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애굽과 그 관계가 분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돈독한 관계, 분쟁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딸이 예루살렘을 오게 되었는데 아직 전도 완공되지 않았고 성도 완전히 완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에서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완전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이동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기브온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할 때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아주 컸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절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산당은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도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산당이 큰 곳으로 간 것입니다. 큰 곳으로 가서 무엇했는가?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잘못 이해하셔서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하여서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그것이 1000번이나 되는 그런 사람의 공로에 따른 그런 제사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000번제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장 6절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 정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사, 그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브온에 있는 산당, 아주 큰 산당에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1000마리나 되는 그 희생제사, 특별히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의 전적인 희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를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런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구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무엇을 구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구하는가 7절에서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으나 이 왕은 정말 작은 아이여서 정말 출입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하는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어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셔서 그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생명을 잃기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구한 사람은 너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또 어떤 것을 더해 주시는가 13절 보시면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구하지 않아야 했지만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왕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왕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덧붙여서 어떻게 왕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깨어서 보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번제와 감사를 제물로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으로 15절에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많은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왕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또 염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꿈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 외에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인가?
16절부터 28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어떤 여인이었는가? 기생이었지만 둘 다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자 이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밝혀달라고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절반을 나눠서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짜 자기가 속이는 그런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절반을 잘라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반응했지만 실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엄마가 실제 어머니다라고 해서 아이를 그에게 주는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총명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고 또 그 재판이 또 퍼져나가게 되어서 많은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또 그 밤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또 구하고 또 응답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는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흡족하게 여겨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1000번제는 크게 한 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잘못 이해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화되셔서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다 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한 것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올바른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쭉 살펴보면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장수와 원수의 상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올바른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셨고 그것 외에 더 부와 명예도 더해 주셨다.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고 그것 외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를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와 장수와 원수와 해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작은 아이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어서 올바른 송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게 된 자리,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보내졌을진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까? 내 이곳에서 부와 명예와 장수를 이루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한 일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겠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훈련되고 또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자리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올바른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어서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더 올바르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마음의 자세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것들을 간구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깨달은 것들을 온전히 나에게 시행해달라고, 또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욕심과 뜻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일생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신앙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깨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작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